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했고 모두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또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그래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남은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는지, 오늘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2장은요, 또 다른 사진으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해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라고 그렇게 막 절하고 경배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던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벌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유하셨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운명에 처한 이들에게는 아무런 인생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10가지 재앙, 6월절 사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만 되어달라.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제안입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 1절과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장처럼 자신들의 맹세를 내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주셨던 4가지 계명을 한꺼번에 다 어깁니다.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를 위한답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가 지정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명령을 한꺼번에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정말 십계명을 비롯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보니까 자기 백성과 영원히 삶을 함께하길 원하셔가지고 내가 성막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삶을 함께 해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 제사 방법을 일일이 다 가르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시내산에 강림하셔갖고 마치 신혼의 단꿈에 젖어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겁니다. 마치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신실한 남편 호세아를 곁에 두고, 아니 결혼하고 이제는 막 신혼의 단꿈이 깨어나기도 전인데 고멜이라는 여인이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외간 남자에게 눈을 돌리면서 외간 남자를 그리워하고 외간 남자의 품에 안기는 이런 엄청난 막장 드라마가 오늘 본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만 될까요? 그동안 끝도 없이 허물진 백성이고 부족하고 연약함에 휩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도 없이 품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또 그들의 허물을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던 이 모든 인내심에 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과 맞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이 너무나 천박스러운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강림해 계시는데 40일 만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니까 목이 너무 뻣뻣하고 패역한 백성이에요. 아무런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렬히 진노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진노하십니까?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둬라. 우리 사람들은 이런 말을 어떨 때 씁니까? 막 분노가 막 극한에 다다르게 됐을 때 이 말을 내뱉고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과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 승질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는요, 의로운 분노입니다. 정당한 분노예요. 그런데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인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 신속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자리로 나가는 이 백성, 나와 맺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너무나 쉽게 내던지는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해버리고 그 옛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갖고 내가 여기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땅에 자기 죄 때문에 처한 인생들의 비극적인 운명이었다는 거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모세가 중보자로 나섭니다.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을 집에 가서 한번 몇 번이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대의 위기가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려버린 장본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닙니까? 너무 과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라가 보겠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른다. 그러나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후손들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신실한 그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내가 부르짖사오니 이 백성을 이번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최종적으로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결정하신날지라도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진 거예요. 이제 공은 하나님께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말 영적인 배수진을 치고 한 번 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뜻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신다면
당신의 책에 기록된 내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정말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어떤 응답을 주실지, 두려움 속에, 조바심 속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내려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하늘보다 높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한 번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오늘 시내산에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운명, 자신들이 지은 그 끔찍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듯이 이 땅의 갖가지 우상들을 섬기며 자기 욕심과 탐심과 정욕대로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처한 똑같은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중보자 모세가 나섭니다.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부르짖긴 했지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결국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한 번 구해낸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중보자 모세는요, 하나님과 범죄한 인생 사이를 중보했던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야말로 난잡한 파티를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면전에서 갖가지 우상들을 섬기며 갖가지 죄악과 쾌락을 탐닉하고 있는 이 땅에 살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보자 모세와 중보자 예수님을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으시려고 하다가 그 진노의 잔을 쏟아붓지 않고 거두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죽음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나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 모세를 그 기록된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죽여버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신약의 중보자로 나선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길이 참으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그 의로운 분노, 그 맹렬한 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 더 이상 쏟아부을 것이 없을 만큼 다 실질적으로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중보자로 나선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신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의 핏값을 뿌리심으로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중보자 모세와 우리가 믿는 중보자 예수님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자리만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도가 쏟아부어진 자리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퍼붓고 다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온몸으로 감당하신 분은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기자들은요, 세상에 많은 이름들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모세의 중보로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진짜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중보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를 붙잡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왜 주실 수 없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효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믿으십니까? 아무리 참담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제불능이라고 사람이 낙인 찍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그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어떤 죄 가운데서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는요, 구원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 물들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의 길로 달려가지 않고 그 모든 죄의 권세들을 파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더해주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제 십자가 붙들고 살면요,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십자가를 붙잡고 살면요,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유혹으로부터, 죄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때로는 죄책감, 또 정죄의식,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디서도 그 누구로부터도 받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정말 간절히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종교인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맹목적으로 예배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제 성찬식이 진행될 텐데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들 준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막 뜨거운 마음, 막 감격스러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막 벅차오르시던가요? 아니면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냉랭하시던가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위기는 도덕의 실패, 윤리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생각해도 더 이상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거죠.
정말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십자가를 생각해도, 왜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도 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왜 맹숭맹숭합니까? 왜 냉랭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 깨닫지 못한 죄, 고백하지 않은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정말 그럴 의무도 없었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빛값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출애굽기 32장에는 너무나 선명한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하등의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자비와 궁유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끌어안으시는 거죠.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신의 산에 강림하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사랑을 어디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이 사랑을 맛볼 수 있겠어요? 오늘 종료주일, 또 성찬 예식, 이번 한 주 또 고난주간으로 이어지고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왜 복음을 들어도, 왜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가슴이 뛰지 않는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고백해야 될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담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안에서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을 통해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덧입을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은 아닙니까? 머리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행함은 없이 입술로 고백들은 하지만 우리가 입 밖으로 고백하는 이 말들은 실체가 없는 허공을 떠도는 메아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심령이 왜 이렇게 딱딱하게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습니까? 왜 십자가를 생각해도, 왜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왜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소원했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은혜가 되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고한 대로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될 텐데, 성찬식은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주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떡과 잔을 나눌 때 받으신 후에는 기다렸다가 제가 기념하자고 할 때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기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4장 1절 부르실 때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과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과 피라고 너를 위하여 주는 새 언약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대로 떡과 잔을 나눌 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인정하며 우리의 지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44장 1절 한 번 더 보시면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불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혹시 세례 받으셨지만 떡을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남은 이 떡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찢기신 살이라고 기억하며 기념하고자 할 때, 믿음으로 기념하는 이 떡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살을 기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 144장 1절 한 번 더 부르시면서 찬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혹시 떡을 받으셨지만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것인지를 이 잔을 통해서 기념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마시는 이 잔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주님의 피를 기념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승리의 떡과 잔을 뜨는 성찬을 거행하여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을 기념한 저희들 더 이상 죄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삶을 지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 한 해, 아니 우리 남은 인생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날에 우리 합심의 사무소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찢기신 살과 쏟으신 그 피를 기념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삶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성 부르시고 기도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들이었는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가운데 진멸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이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보자 모세 때문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신 그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겠습니까?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소원했던 우리의 관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습니까?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 자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원했던 관계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첫사랑의 감격과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날따라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에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그 귀한 은총이, 중보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니었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자비와 궁율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잃어버렸던 사명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이 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